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일어섭니다. 그럼 제가 우리는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아멘. 자, 우리말에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평소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상식과 또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정말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저으면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 자녀를 키우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기도 끝에 대출하고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재산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음식 솜씨가 있는 터라 국밥집을 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게를 계약하고 준비하고 이제 개업을 앞두고 바로 전날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돌아보니 먹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제게 남은 건 이것이 바로 전 재산입니다. 이 가게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권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다. 그런데 내일 개업날이지? 자, 그런데 내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음식값 받지 말고 무료로 다 정성껏 대답해라. 이거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벌어야 대출도 갚고 또 어린 자녀들과 잘 살아갈 수 있을 판에 가장 중요한 개업날 그 첫날에 일명 그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첫날 장사를 다 공짜로 나누어 주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고민이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근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날이 밝고 권사님은 가게 문을 열면서 그 앞에 종이를 딱 붙입니다. 개업기념, 오늘 하루 모든 손님들께 따뜻한 국밥을 무료로 대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정말로 이 권사님의 가게는 그 개업날 찾아온 손님들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짜 밥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 이 가게에 튼튼한 기초석을 이루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우리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요? 갈급한 마음, 갈급한 마음.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른 아침을 맞게 되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죠. 자, 그들이 왜 몰려들었냐? 그 이유는 정확하게 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주께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자, 이들이 왜 몰려왔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고, 또 그런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던 겁니다. 자, 이들은요,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인 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러죠. 오늘 뭐 했어? 예배 보고 왔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람만 보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사람들은 인간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역시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목사의 말만 듣고 가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잠깐의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심령을 깨우거나 살아 역사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더 이상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할 정도로. 자, 예수님은 더 나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마침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온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배의 주인은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자신을 초청한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또 어느 때는 산에 올라가지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때 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던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장소와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반면에 우리는요, 장소와 형식에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를테면 목사는 설교할 때 뭐 꼭 가운을 입어야 된다. 움직이면서 설교하면 경망스러우니까 가만히 서서 설교해야 된다. 또 강단은 설교자만 올라가고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사람들은 강대상 아래에서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는 좀 편한 바지나 뭐 캐주얼 차림으로 설교를 하거나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사셔서 시골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매 주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청소를 하셨어요. 토요일이 돼서 어머니를 따라서 성전에 가면 꼭 이리저리 잘 닦으신 다음에 너무나 강대상을 보면은 갑자기 좀 경직이 되세요. 잘 올라가지 못하시는 겁니다. 강대상을 아마 거룩한 곳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참으로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무섭게 혼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오늘날의 시선에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보다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순전한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장소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앉아서 전하든 서서 전하든 또 자유로운 복장이든 목사가 가운을 걸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이것들은 비본질적인 영역입니다. 본질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고 더 효과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무게중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늘 서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경험을 넘어서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에 앉아서 물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마친 다음에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 아닙니까? 자기가 전공이 어부인데 전공이 목수인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이지 어부가 아닙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뛰어나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곳에 자라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업으로서 전문성에 비춰볼 때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실적이 없으면 더더욱 피곤한 것 아닙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을 겁니다. 바다에서 밤새 파도와 싸우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노동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친 상황에서 다시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에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자, 더욱이 이것은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일은 낚시처럼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좀 순종하고 나는 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더라도 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물을 함께 들기 위해서는 동료들도 함께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시간에 흔쾌히 함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한다면 그에게 일당을 주어야 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배 주인이잖아요.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일당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 어젯밤처럼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다면 상당한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모든 부정적인 여건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했던 거예요. 믿음 하나로 도전했던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특별히 수제자니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니까, 다윗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엘리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니까 당연히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들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일 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자,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두 번째 만남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배의 주인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심히 피곤했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 안에서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자꾸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라도 일부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억지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움직이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한 결과는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인생에도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2026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부분은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7절에 보니까 그 한 배로 족하지 못해서 동무들에게 손짓해가지고 도와달라 보니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 없어 또 다른 친구의 배를 불러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됐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 하는 일들이 이렇게 정말로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물이 찢어졌으면 좋겠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순종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이 없는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져다 부으라고 말씀했을 때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병으로 고생했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 모든 나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도 모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 깊은 기적에는 더 깊은 교훈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일 베드로가 업으로서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거나 평소 상식대로 그물을 내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 하시는데 이쪽은 안 하시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서 그 축복이 있을지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 수입은 얼마나 됐을까? 이것이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이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는 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이 순종할 때 방해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우선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뭐라고요? 이 상식과 이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못 박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도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독 언론에 실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 30대의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적 삶의 현실 가능성 여부. 자, 이런 주제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응답이 무려 40.4%.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더라. 이것이 바로 61.7%예요. 2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은 성공하면 뭡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권력을 얻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과 하나님 중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좀 올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100억과 하나님. 우리는 주저없이 그 하나님 선택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달라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먼저고 말씀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명철을 더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해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더라도, 약자로 살더라도 말씀에 의지해 순종한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붙들며 씨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며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추하고 허무한 결과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의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인 김성호 씨는 메가 넥스트 부회장으로서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마산에 불과 4.5평짜리 작은 약국을 개업하면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어요. 자, 그가 받은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의약 분업 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약사의 능력에 따라서 약국에 손님이 많고 적음이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당시 약국들은 평일보다 주말 혹은 주일 그리고 공휴일에 손님들이 더더욱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주일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그야말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 같은 비상식적인 결정이었던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러면 망해. 자, 그렇게 말렸지만 당시 김성호 약사님은 아닙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계산법보다 앞세우기를 결단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약국 문 앞에 이렇게 걸읍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6일만 영업한다고 해서 약국 이름이 6일 약국인 거예요. 6일 약국.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편말 위에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셨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저 약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다 보니 평일부터 아침 일찍부터 이 약국을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통해서 사업을 축복하셨고 이후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업을 이끄는 나중에 경영인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책 인쇄 무려 4억 5천만 원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더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됐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결교단이 제정한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김성호 부회장님과 같은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할 구체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헌신하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 분투하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재정적인 그물이 텅 비어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통장 잔고는 지금 내 코가 석자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자라고 마음에 외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얕은 계산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드리는 선교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김성우 부회장님이 약국문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편말을 내걸었던 것 같은 똑같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제 상황은 좀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리기 원합니다. 이 그물질이 땅끝에서 영혼을 살리고 쓰러져가는 교회를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의 삶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재정을 말씀 위에 올려드리고 순종할 때 4.5평의 6일 낙궁을 축복하셔서 위대한 기업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지경도 넓혀 주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위대한 기적의 구경꾼으로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 기적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